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 혹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 문제를 나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 던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나의 삶이 온통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님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하면 삶 전체가 물음표가 되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맺어온 관계들, 나의 온 삶이 정말 뿌리가 없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이 내 안에서 부스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나의 정체성이 다 부서져 버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묻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주전 587년, 중요한 해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자부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몰락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죽어져가는 그 비참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비굴한 항복, 그리고 마침내 비천한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굴욕스러운 삶으로 쿵 하고 전락하니까요, 과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분명했던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 상태로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치열하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내 가족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누군가? 여러분,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코스모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무서운 혼돈 속에서 내가 누구지? 우리는 도대체 누구지?
이런 걸 묻는 이들에게 참된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마치 그들의 심장 속으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으로 새겨주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갑작스러운 몰락을 경험합니다. 충격적인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혼돈, 허무, 다 쓸데없어. 이런 감정들이요, 마치 늪처럼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데요, 그렇게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그런 느낌이 강할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아주 확실해 보이는 그런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성공을 약속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절망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창세기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삶, 그냥 허무에서 시작해서 혼돈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시작하셨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무관하게 그냥 저 먼 옛날에 일어난 어떤 일, 까마득한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카오스, 무서운 혼돈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잊을 수 없고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창세기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종종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는 우리라고 하나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꼭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는요, 아주 좀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위와 위엄이 담긴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의미심장한 일을 하실 때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한 어법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plural of majesty, 위엄의 복수 형태, 혹은 plural of deliberation, 심사숙고의 복수 형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 의미심장한 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장엄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뭐예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오리엔트 지역은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근데 왕이 아주 부강해져서 영토 확장을 쫙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맨날 거기 가서 지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통치를 상징하는 형상을 그곳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상이 딱 서 있는 곳,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형상이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상 그 자체로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형상이 그곳의 왕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 왕의 다스리심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면은요, 왕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아, 이곳은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동학자이자 저명한 구약학자인 야노프스키라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생생하게 나타내는 살아있는 조각상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걸어다니는 바로 그 조각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조각상. 또 하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는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던 시기, 고대 이집트, 고대 바벨론에서 신의 형상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굴까요?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혹은 그 왕을 뒤이어서 곧 왕좌에 오르게 될 왕자를 뜻하는 말이 바로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바로 그 신의 형상 앞에서 조아리고, 그 신의 형상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그 신의 형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거나, 그 신의 형상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네가,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남자,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혁명적인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왕처럼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명시되고 있는 겁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강조해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다스려야죠. 왕이 아닌데 다스릴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왕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닮아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림은요, 하나님이 하실 법한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누군가와 관계 맺고 지혜롭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사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여러분. 잘 돌보는 일, 섬기는 일인데 그게 바로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생명 소중히 여기면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하면서 정성껏 돌보는 일이에요. 내 삶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삶. 세상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봉사라고 부르잖아요. 섬김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것이 다스림이다. 가장 높으신 왕인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그렇게 다스리시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조각상인 너희들도 그렇게 다스린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 놀랍게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군가를 위한 자유로움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독일의 순교자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한 자유로움이 없으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움도 없다. 여러분, 뭔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자유로운 것,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그 피조물로부터 자유로운 것, 바로 이것이 첫사람이 보유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끔찍한 갈등과 비난과 상호 저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다스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비극. 누군가를 정말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그저 남의 위에서 다스리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군림합니다. 호통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런 폭력적인 다스림만 남은 세상, 그런 폭력적인 다스림이 우리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자들의 다스림, 자유로움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불만과 원한과 냉소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자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어떤 시의 한 구절 같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 그것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 하면 강압적인 다스림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 그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런 여러분,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일을 할 때도 어색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그런 일 안 하는데요, 이상하게 내 삶은 부자유예요. 뭔가에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형상은 잃어버리고 뭔가에 무겁게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답답함,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말로 에이콘 형상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중에 기다릴 때, 이걸 기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혼돈의 진흙덩이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지,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돼야지, 안 됩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 너울처럼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쭉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참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601번 타고 쫙 보면은, 네, 우리 교회 건물에 4층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순빛 청파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예배를 공지하는 현수막, 거기 적혀 있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영, 주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어서 참 자유를 구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자유로움 때문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런 일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제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 저의 제자 하나가 페이스북에 주책맞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찍은 사진을 그냥 마구마구 올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조금 차분한 친구인데 2020년에 태어난 아들은 이제 만 4살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표정과 행동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찡그리면 같이 찡그리고, 입술 삐죽거리면 같이 삐죽이고, 이렇게 하면 또 같이 따라하고. 그런 사진들, 그런 자기 아들과 찍은 사진을 쫙 올려놓고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화상. 자기랑 너무 닮아있는 모습을, 그런 아들을 보면서 너무 대견해했던 것 같아요. 그걸 찍어놓고 싶어하는 제자이자 이제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나랑 셀카 찍고 싶어 하실까? 너무 나를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대견해. 야, 어쩌면 이렇게 나랑 똑같지?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습.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과 온갖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멋진 모습. 그 당당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막 달려와가지고 셀카 찍자. 근데 좀 크면 아빠랑 잘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도 안 찍습니다. 그러면 슬쩍슬쩍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딸, 멋지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니 뭉클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당신이랑 하는 짓이 똑같은, 그 꼭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거기에 이런 제목을 붙여놓으셨을 겁니다. 자화상 혹은 나의 형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까맣게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당당하고 멋지고
부드럽고 자유로운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형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나의 욕심, 미련, 상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형상이다. 참 좋다. 그렇게 기뻐하실 주님의 마음을 감히 떠올려 봅니다. 그 기쁨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